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0절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말이 토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토포스. 이 토포스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빛이냐면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 여러분, 우주 만물 만상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뭐 끝난 거죠. 그래야 그래요. 아니 토마토 아무리 심으면 뭐해? 빛이 없는데. 에? 아니 지금 순식간에 그냥 몇십만 평, 몇백만 평의 농사를 아주 그냥 순식간에 다 지었는데 빛이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빛 중에 뭐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우리 인생에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에고 에이미 토포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나라고 하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 나라고 하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가슴을 치면서 I am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흐의 아시르예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뭐냐? 헬라적인 표현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해주시는데 나라고 하는 나는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뭐냐?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아주 요한복음에는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177회가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헛얘기 또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그렇게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호 데오스라고 표현하고 성자 예수님은 그냥 데오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뭐가 되어 있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는 있잖아요. 헬라어는 영어의 15배예요. 영어의 15배. 우리나라 말의 20배.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계시해 주시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계시해 주신 이유가 이거냐? 모든 언어가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이 언어 종류가 250개도 넘는다고 하는데 모든 언어의 뿌리가 되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모든 언어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요 언어의 뿌리가 되는 각자 다 모국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 헬라어가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히브리에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렙 이렇게 나가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영어의 A, B, C, D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든 언어의 근본이 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근데 편지가 뭘로 써 있다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 있어요. 우리말로 써 있으면 얼마나 쉽게요. 에? 우리말도 어려워. 그렇죠. 우리말도 때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간 이거를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에고이미 토포스, 아주 테스토에서 아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생명을 줄 수 있냐고요. 이 죽은 생명, 이 죽을 생명에게 누가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가슴을 치며 얘기하냐고요. 좀 더 강조하면 여기가 대문자가 되겠죠. 에고임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는데 어둠에 속한 자는 모른대. 어둠에 속한 자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테스코티아라고 해요. 테스코티아. 요게 테스코티아인데 어둠에 따가닥 붙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은 이 사탄한테 따가닥 이게 사탄이거든요. 사탄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이 어둠 정관사가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밤이 되면 이렇게 나이트, 다크 나이트, 밤 깜깜한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인생이라고 하는 어둠, 원수막이라고 하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자는 거기에 따가닥 붙어 있어. 따개비가 말이에요. 따개비가 뭐냐면 바위 덩어리에 따가닥 붙어 있는 것처럼 어둠에 따가닥 붙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비추는데도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하는 건 누구만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만 몰라. 손가락질 당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만 모르냐면 자기만 몰라.
그리고도 아주 잘난 줄 알아. 잘 오는 줄 알고. 그래 안 그래요? 주위에서 다 그런다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 뒤에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은 거짓의 영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 속에. 생각만 하면 음란의 영이 잡혀 있고, 거짓의 영이 잡혀 있고, 도적의 영이 잡혀 있고, 그게 잡혀 있어요. 집안 내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든지, 무당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했다든지, 그런 영들이 그 속에 아주 그냥 쩔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헤어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게 헤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때로는 어떤 때 알아.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있잖아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나 집안 중에 무당을 섬겼거나 이런 분들은 있잖아요. 영적인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굴곡이 엄청 심해요. 이게가요. 이게 감정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정이 어떤 때 좋으면 확 좋았다가, 어떤 때 또 훅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확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훅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집안에 그런 일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묶여있거나 잡혀있거나 이런 사람들요. 근데 집안에 2, 3대, 3, 4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부풀 뛰는 신앙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이게 잘 돼. 성품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간에 많이 심어놓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트라스코티아라고 하는 게 어둠이라고 하는 게 좀 다크나이트, 밤에 말하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 있으면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어둠이 누구예요?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 그래서 요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탄자가 요거예요. 사탄의 탄. 요게 뱀이잖아요. 또아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있는 형상이 이게 테트예요. 히브리 알파벳 9번째 글자 요 테트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뱀이 또아리를 든 거 아시지?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쫙 고개를 들고 있는 거로. 그게 어디에 들고 있어? 여기 안에 들고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진척이 없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 디아볼로스라고 그래. 볼로스. 디아볼로스인데 이게 뭐냐면 남성 명사야. 원수마귀가 있잖아요. 남성 명사예요. 끝까지 영원토록 대적자야. 참소자, 고소자. 우리를 아주 쓰러뜨리려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아주 넘거뜨리려고 언제까지? 이게 남성명사라니까. 영원토록 하는 일이 사람을 뱀이 저런 뱀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넘어뜨리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속한 사람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더라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네.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게 포이네이가 현재 지금도 깨닫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걸 지만 모른다니까. 그리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 있어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덧친 개친이고 버친한 개친하고, 그렇지. 50보 100보지 다. 사람이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어떤 부분은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난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의인은 뭐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냐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 속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원수마귀 디아블로스. 우리가 디아블로 저기 뭐 아시죠? 저기 뭐 젊은이들이 뭐냐 스타크래프트나 저기 게임 같은 거 하면 디아블로가 이 새끼 이렇게 생긴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PC방이라는데 어르신들은 가시진 않겠지만 뭐 장모님 PC방 가시겠어? 근데 PC방 앞에 이렇게 생긴 놈이 있지 이렇게 생긴 놈이 디아블로스. 이게 영원한 대적자 사탄이야.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돼. 네? 여러분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요? 네? 아니 말짱을 들고 도끼를 든지 뭘 들고 무기를 들고 쫓아내야지. 아주 그냥 깨부셔야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요? 몽댕이고 쫓아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쫓아내야지. 이게 우리의 영혼을 참수하는 영원한 대적자예요. 변치 않아 그것이. 왜? 남성전과사로 따가다 영원한 대적자, 영원한 참수자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아주 좀먹는 자가 누구냐? 그거라고 좀 원수마귀야. 그렇게 그 빛이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파이네이라고 그래. 파이네이. 지금도 생명이 비치고 있어요. 언제? 현재. 그래서 그걸 파이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왜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있잖아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도 눈뜬 장님이요. 여기 눈꺼풀이 감겨가지고 눈이 감겨서 전혀 못 알아봐요. 눈뜬 장님을 뭐라 그래? 봉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눈뜬 장님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주셔야 돼. 영의 눈이 띄어져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냐? 아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니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표현하냐? 아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사망하셨다,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셨다, 별의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생명의 빛이 꺼져간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인생에게 진짜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아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카탈라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카탈람바노라고 그래. 카탈람바노라고. 이게 이해하다는 말이에요.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카탈레벤이 되냐면은 무슨 말이냐? 아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뭐가 답답하냐면은 한국말로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 때가 있죠. 한국말로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면 아주 가슴을 쳐. 그래 안 그래? 말귀 못 알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말귀를 못 알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때 가슴을 친다고.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그 결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약해서 세 단어로 설명한다고 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예? 그래서 그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죄사함을 주는 진리, 구원을 주는 진리, 그리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씀, 에고에임이 알레데이아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뭐냐? 진리 자체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자체,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뭐 하실 수가 있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뭐 해요? 밥 먹듯 하죠? 한다 그리고 안 해. 간다 그리고 안 와. 빨리 갈게? 빨리 갈게 했는데 안 와. 짜장면 집도 전화 오면 뭐냐? 떠났대. 근데 와나. 떠났대는데 15분이야. 우리는, 예수님은 뭐냐? 본질이 진리 자체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진리이니라. 근데 뭔 진리? 구원을 주는 진리, 뭐냐? 죄사함을 주는 진리, 영생을 주는 자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을 I am the true라고 말씀하세요. the true. 아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칙이, 그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가 우리를 뭘 못 준다? 구원도 못 주고 죄사함도 못 주고 뭐냐 영생도 못 줘요. 세상에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천리가 있어요. 땅에는 지리가 있고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어요. 세상은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안유가 있어요. 성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가 우리는 뭘 못 주냐? 이걸 못 줘. 그래서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 에메트라 그래. 에메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진짜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뭘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뭐 해요? 맨날 뭐 하냐? 후회. 여러분 후회 안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왜 없어요? 왜 없으냐? 우리 인생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의 연속이에요. 아유, 그때 이렇게 할걸. 그때 이렇게 할걸. 연세가 더 많이 드실수록 그런 껄껄대는 게 많아요, 지금? 더 많죠. 근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아유, 안 돼요. 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할 껄껄껄껄 하긴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래도 안 돼. 인생에 진짜 누가 계시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해주에라고 하는 말씀,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아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명이다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죽을 생명을 나한테 뭐하냐? 영생을 주는 나한테 뭐하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시냐? 영원한 생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AS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이 어디 계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 은혜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깨닫게 되면 뭐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성경 말씀에 진짜 어떻게 써있냐 요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깨닫게 되면 뭐가 오냐? 반드시 뭐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 그래서 뭐냐?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있잖아요. 잘못된 걸 깨닫고 그걸 뭐처럼? 진짜처럼 아주 가르쳐요. 어? 진짜처럼 아주 목사한테도 뭐냐면 그런 걸 보내준다니까. 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짜를 아주 진짜처럼 아주 목숨 걸고 목사인 저한테도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한번 만나자고 막 이런다니까. 에? 아주 가짜처럼 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진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진짜처럼 배우지 못한다. 에? 이게 문제죠. 아니 저것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가르치는데 우리는 진짜를 진짜처럼 가르치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서 칼로스 워너 성경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그걸 3,000권을 사갔대. 에? 이단도 원어를 배워요. 원어. 참 말도 안 되는 이것들. 어?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밤새워서 공부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깨닫게 되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깨닫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건 뭐냐?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냐? 변화의 기본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 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다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다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존재를 뜻하는 동사가 aim이 동사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am이에요. 네? am이라고 말하면 be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존재,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n.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냐?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 기노마이가 뭐냐? 창조된 자다. 만들어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미완료예요. 그래서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뭐냐? 말씀으로 존재해 오셔서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미완료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뭐냐? 요자가 누구야? 세례자 요한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 근데 어떻게 창조됐냐? 에게네토라고 그랬죠. 에게네토라고. 에게네토가 뭐냐? 무조건 창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자가 만들어진 자, 창조된 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이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200만 명이 모였어요. 200만 명. 요셉서의 기록이나 이런 데 의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당시 200만 명이 모였으면 대단한 거죠. 여의도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 해가지고 여의도 백사장,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을 때가 1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앞으로 좀 배우겠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 그리스도냐라고. 왜? 200만 명을 끌고 다니니까. 근데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무조건 만들어서 보내진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게네토 안스로포스 아페스탈메노스 파라데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냐면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보면은 인명 지명 속에도 엄청나게 진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 혹시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계세요? 요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 플러스 한나예요. 한나.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있죠? 네? 그런 여자 보였죠?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한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한나라고 그러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저는 요 에어컨 잠깐 틀으세요. 더우면. 은혜를 뭐라 그러냐? 그레이스라 그래요. 그레이스. 그래가지고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아는 은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배은혜, 이은혜, 하여튼간 고은혜, 하여튼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어로 만나면 한나가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라고. 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플러스 한나예요. 그래서 이거 여호와를 요드 해 와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신성 네 글자로 우리가 여호와를 신성 네 글자로 이렇게 요드해 와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좀 써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 요드해 와해라고. 이게 신성 네 글자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호바라고 하는 말이 예호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호와의 은혜가 머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가 머무는 자. 그러니까 요한의 삶 속에는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고 긍휼이 머물고 자비가 머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요한의 삶 속에는, 요한의 인생 속에는 여호와의 은혜가 머물고 긍휼이 머물고 자비가 머물러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안 해도 넉넉해 배가 불러. 네? 넉넉하게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성도가 많다, 재정이 많다, 나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실력이 좋다, 이런 거 전혀 자랑하지 않아도 넉넉해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냐? 예수님만 소개하고 예수님만 피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도해요.
그런 사람이 실존하고 있었다고. 누가 보내서 하나님 곁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전적으로 아포스톨로스, 아주 사도로 파송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네?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말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피안하고 충고하고 전도하는데 생명을 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요런 보석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냐면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시대에. 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이름이 요한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머무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요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예호하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미쳐야 제정신 돌아와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미쳐야 제정신 돌아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고린도 후서의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구한 것이니. 우리가 미치려면 누구한테 미쳐야 되냐?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세상에게 미치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랬죠? 다 또라이가 돼요. 세상에게 미치면 있잖아요. 야, 저 일은 저거 3살짜리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미치면 그렇게 돼요. 또라이가 되면 그렇게 돼요. 저 진짜 지나가는 3살짜리한테 물어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봐도 3살짜리 애도 아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미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미치는 걸 영어로 전문 용어로 에딕션이라고 그래. 에딕션.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에 미치면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요즘엔 중학생들도 그렇게 마약을 한다네. 호기심으로. 근데 호기심으로 한 번 했던 것이 뭐냐? 끝장나요. 호기심으로 한 번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하고 그러다가 뭐냐면 15일 있다 한 번 하고 요런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한다.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돼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미쳐야만 뭐냐? 예수님 제정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요한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미쳐서 자비와 긍휼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에게 누가 관심이 있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다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시냐?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다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는데 온다는 동사를 뭐냐? 에르코마이라 그래. 에르코마이.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엘덴이 되면 엘덴. 이 엘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제2과거예요. 뭐냐?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네? 헬라어의 제1과거, 제2과거는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보내면 무조건 가야 안 가요? 대사로,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즘엔 안 간다고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조선시대, 고려시대 안 가갔다 가면 어떻게 해요? 말 돼요? 대통령이 특사로, 뭐냐면 대사로 보냈는데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에? 안 간다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죠. 어서 와라. 생명이 10개라도 뭐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냐? 그가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후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 후토스. 이 후토스라고 하는 뭐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어. 근데 뭐냐? 증언하는 게 뭐냐? 그것도 무조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 공사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가잖아요. 누구 말을 증언하는 거냐? 대통령의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세례자 요한이 누구 말만 전하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자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이 강단을 잡아주셨어요. 여기를 강단권을 주셨어요. 여기서 누구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소개하고 증거하고 피하라고, 증언하라고, 마르투레스, 증언하라. 무조건 예수님만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피하라고 뭐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 그 일만 하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즘에 농사철인데 만돌이가 일을 시켜요. 죽자 살자고 먹으면 죽자 살자고 이러는데 새참 줘요, 안 줘? 주죠. 점심 줘요, 안 줘? 점심. 곁들이 줘, 안 줘? 주죠. 저녁 줘, 안 줘? 늦게 끝나면 저녁 주죠. 아니, 일을 죽자 살자고 하는 걸 밥을 안 준단 말이야. 굶긴다, 월급을 안 준단 말이야. 에? 그 놈을 어떻게,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을 또 부르죠. 요즘에 일당하는 사람들도 자기 PR을 엄청 하더만.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 사람 지난번에 만나서 일당을 하는데, 그러더니 한국말로, 그래서 잘 못하는 말로, 난 용접도 할 줄 알아요. 그래. 그리고 또 뭣도 할 줄 알아요. 이래. 왜? 자기 써달라는 거야. 나 용접도 할 줄 알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대야. 꼭 들었잖아. 사모님 같이 들었잖아. 미국에서, 아니, 유학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미국은 있잖아요. 학비가요. 보통 1억 2천이에요. 1억이요. 1년에 학비만. 에?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엄청나게 피해를 하다고. 근데 이건 자기 피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누구만, 예수님만 피하라고 소리하고 자랑했다. 그래서 누가 먹이시냐?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감당하면 누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 후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기 위해서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증언하기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생명을 주는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뭐냐? 마르투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투레스. 마르투레오로 증언한다는 게 마르투레오 동사예요.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증언하다는 게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남성 명사가 되면은 마르티우스가 돼요. 마르티우스가. 이 마르티우스가 되면은
마르티우스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순교자가 돼요. 순교자. 그리고 마르투리아가 되잖아요. 마르투리아. 여성 명사가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남성 명사 충성스러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증언한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예수님을 피하란다는 말 자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11제자들이 전부 다 뭐냐? 거의 다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왜? 이 증언한다는 마르투리오 동사 자체가 뭐냐? 남성 명사가 되면 마르투스가 되면 뭐냐?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문중경 선교사님 신안에 가면 문중경 선교사님이 6.25 때 순교하셨는데 13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섬을 그냥 그야말로 섬이 그 신안의 섬들이 어떠냐면 바닷가가 물이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 거기 갯벌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제부도도 이렇게 물이 빠졌다가 하잖아요. 그런 데를 하여튼 여자의 몸으로 돌고 돌면서 개척을 교회를 그렇게 많이 했던 문중경 선교사님. 거기에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Martyrdom is starting이라고 써 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시작이랑 시축이라는 거. 왜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순교자, 증인이 하시고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제자에게 시키지 않아요. 참된 스승이라, 진짜 스승이라 스승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뭐냐? 제자들에게 안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나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였냐? 싹 순교했어요. 주님 닮아가지고. 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뭐냐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스승을 빼다박은 자를 마데테스라고 해요. 테스라 그러면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에? 스승을 빼다박은 자가 뭐냐? 제자예요. 에? 아니 내 제자라고 하는데 닮질 않아서 제자야 안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딱 닮았어요. 화가도 그림이 있는데 그 기풍이 있어요. 기풍을 딱 따라서 해야 그 제자가 내 제자예요. 붓글씨를 쓰는데도 붓글씨를 쓸 때 내가 쓰는 스타일로 해야 그게 내 제자죠. 마다테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따가닥 빼다박은 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뭐냐? 거의 순교했어요. 그래서 증언했다. 무조건 증언했다는 말 뭐냐? 순교했다. 순교를 전제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 하면 어떻게 사명 다 하니까 목배임을 당하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의 2년 가까이.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 여기서 죽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겹쳐진 기간이 있어요. 대략 2년 정도. 2년 정도 겹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겹쳐진 기간이 있어요. 거의 대략 2년 정도, 공생의 2년까지 이렇게 겹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돼요. 어느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1장 7절의 말씀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아주 우쿠라고 하는 게 아주 존 우쿠 N이라고 써 있어.
존재 자체가 그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나는 절대로 아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하고 시작한다. 8절.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를 이제 이게 교재나 이런 걸 보시면은 헬라어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강조해요. 근데 8절이 뭐냐? 8절이 어떠냐? 아니다. 아주 노가 아니라 낫으로 써 있어. 노라고 하는 건 우라고 하는 게 되게 뭐냐? 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쿠를 쓰면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낫이다. 아주 아니다.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난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우쿠 엔. 나는 본질 자체가 생명의 빛을 주는 빛이 절대로 아니라고 뭐냐? 그 세례자 요한이 고개를 절레절레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요즘에 200만 명을 몰고 다니면 자기가 아주 예수님 비슷한 사람 행사하겠죠. 그렇죠? 아니 200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 200만 명의 전 세계에 집회 나가면 200만, 100만 명, 200만 명씩 몰려다면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순자라고 얘기하고 이긴자가 얘기하는 놈들 많잖아.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아주 절대 아니다라고 뭐냐? 못을 바꿔요. 그는 이 빛에 대하여 나는 아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빛이 아니라고.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느냐? 아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왔다고 아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에케이노스. 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강조하는 거. 여기 있는 이 사람, 저기 있는 저 사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님과 아주 동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예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뿐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이게 에케네스예요. 아니 이런 기적을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200만 명이 모이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슷한 사람으로 아주 자기가 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불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과 아주 거리가 멀고도 먼 대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주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발뒤꿈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주 발뒤꿈치 샌달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안 된다고 나중에 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뭐하냐? 주인의 샌달끈을 풀어드려요. 왜? 샌달이 있으면 이렇게 끈이 묶어놓잖아요. 그걸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샌달끈을 묶고 푸는 일을 뭐냐? 종이에 가장 천한 종이. 근데 나는 존재 자체가 그 샌달끈을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없다. 악시어스. 그런 존재 자체도 되지 않는다. 그런 권세도 없다. 그런 표현을 나중에 또 하게 되는 걸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을 사는 시대에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냐면 잘 되어지고 이러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냐? 아니요. 처음에는 순수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타락되고 변질된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여기는 그런 겸손한 존재가 됐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의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 그걸 겸손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에?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온 프로토스, 이 죄인 중이라고 하는 게 프로토스 에고 에임이에요. 에임이 에고. 이 온 프로토스 에임이 에고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죄인들을 줄 세운다고 하면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가 뭐냐? 맨 앞에 제일로 첫 번째. 이 세상에 1,000억 명이 왔다 가든지 2,000억 명이 왔다 가든지 죄인들을 줄 세우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줄을 다 서야 돼요. 빠져나갈 사람 있어요? 몰래 빠져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 죄인 중에 온 프로토스 죄인 이게 뭐냐면 이거의 선행사가 1,000억 명이에요. 1,000억 명. 1,000억 명인지 2,000억 명인지 이때까지 이 세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전부 다 싹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 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했어요. 첫 번째 죄인 제일 앞에 맨 앞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나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지 못할 정도로 그 자체 그럴 권세도 그럴 능력도 없는 놈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겸손한 고백이라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험블이라고 그래요. 험블 빙이라고 그래요. 험블 빙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겸손을 고백하는 거예요. 험블 비헤비어가 아니라 겸손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태도가 겸손한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받아서 진짜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자연산 꿀을 먹으면서 거기서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존재 자체가 겸손해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진짜로 영광을 받아 잡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냐? 찬양을 받아 잡수고 경배를 받아 잡수고 영광과 예배를 우리의 회개를 받아 잡수기 고백을 받아 잡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받아 잡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자체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교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스토라 그래. 안티크리스토스라. 이게 안티라고 하는 게 뭐냐? 안티. 이게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령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냐?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이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사람이 아주 많대잖아. 많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 훌륭해가지고 뭐 여기 기적도 하고 뭐 능력도 하고 무슨 일 그건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죠. 수단과 방편. 그래서 기적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외국 사역도 나오면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도 행하시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행하시죠. 행하게 하시죠.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 방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증언돼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수단과 방편을 행했다고 여기는 목사님들이 뭐가 되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맡은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 여러분이 재앙입니까? 아니, 맡아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게 오이코스노머스잖아요. 오이코노머스. 오이코노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집을 관리하는 자, 집사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관리한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양을 관리하는 자로 저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 돼요. 내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 근데 내 목자처럼 자기 양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목자 삼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명백백하게 소개하고 피하라고 자랑하고 증거. 누구만? 예수님만 그렇게 하라고. 근데 마지막 때에는 누구냐? 안티크리스토스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아주 거리가 먼 에케이노스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 다만 오히려 나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아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말씀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5장 1장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톤 코스몬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뭐라 그러냐?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코스모스 한슬한슬 피어있죠. 이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을 뭐라면 조각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조각 작품.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조각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가면은 사람들 심심하지 말라고 아주 조각 작품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와, 우,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톤 코스몬이라고 써 있어. 코스몬이라고. 예수님이 토포스, 톤 코스몬이라고. 여기 호가 아니라 토포스 있죠. 요한복음 12장 8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고에임이, 나라고 하는 나는 존재 자체가 에고에임이 토포스, 그 생명의 빛이라는 거야. 근데 뭐냐?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게 빛을 준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고요. 아멘. 세상에게 빛을 준다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 무슨 가로등이에요, 무슨 불빛이요, 태양빛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톤 코스몬, 여기에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으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야. 집이 구원 얻어요, 장로님? 집에 있는 사람이 구원 없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가족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100점 만점에 100점의 번역. 집이 구원 얻는다 그러면 뭔 말이야? 집이 구원 얻어? 뭔 집이 구원 얻어요? 가족이 구원 얻죠. 그래서 정관사를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 인류를 말한다고, 사람을 말한다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누가? 예수님의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한다는 본질이, 에고에임이, 본질이 세상의 생명의 빛인데 누구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근데 그 생명은 뭐냐? 죽을 생명을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야 돼요, 안 돼?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꺼야 돼요. 예?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돼? 거기서 연기가 나요. 그래, 안 그래, 장난이? 인간적으로 하면 꺼져가는 심지는 빨리 꺼야 돼. 거기서 연기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으신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주님,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성질 같은, 제 성질 같으면 아휴 벌써 천만 모두 더 죽어가다. 제 성질 같으면. 근데 인내하고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막대기. 그런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어요.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니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모세한테. 그 막대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출애굽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나가기만 하라고 얘기해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바로왕이 누구야? 그 당시에 황제. 바로왕한테 어떻게 나가요? 한 칼에 이거죠. 근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물어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대.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 던지래. 그래서 지팡이를 어떻게 되냐? 지팡이를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근데 뭐가 됐어? 뱀이 됐네. 코브라가 쭉 나가죠. 고개를 쭉 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도 그렇고 뒤로 움찔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또 잡으래.
그 꼬랑지를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아니,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랑지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잡았더니, 던졌더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랑지를 잡았더니 뭐냐, 지팡이가 되고. 아, 이게 뭔 말이에요? 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 꼬랑지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던지면 뱀 되고, 잡으면 저기 되고. 뭐 말이냐? 우리가 사명을 잡으면 뭐가 되냐?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버리면 뱀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 네? 안 나갈까 하더라도 사명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가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여기 뭐 화분이야 다 됐구나. 이거 내가 꼭 교체해야 되겠구나. 아, 청소해야 되겠구나. 아니, 사명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오늘 늘어질까? 쉴까? 그러더라도 내가 안 나가면 저게 되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 자기가 없으면 군인들이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속으로 이해나 있어.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식당에서 일을 했거든. 근데 자기가 아프고 그러면 군인이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이마 너 없다고 못 먹냐, 이마 아니면 너 옆 사람이 다 하지. 그래도 자기가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질 않는데 왜 안 돌아가는데 밥을 못 먹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왜? 식당은 약간 좀 별로 안 쳐주잖아, 장면에. 군대에서도. 식당은 별로 안 쳐줘요. 그래서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저기 한 군대는 아니지만 식당 갈래? 딴 데 갈래? 때 식당 갈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큰 백이었어. 저기 주임 상사님이 야, 너 임마 이리 와라. 딴 데 가면 힘드니까 너 식당을 내가 싹 빼줄게. 그래서 난 그래도 안 간다고 그래. 그래도 몇 번을 물어보셨거든. 그래도 안 간다니까 그냥 빼줬어. 식당에서 편하지. 물론 식당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뭐냐, 사명을 잡으면 뭐가 되냐? 지팡이가 돼. 버리면 뱀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삶의 자리에서도 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보니까 엔토 포스토 알레디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순수한 신실한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체가 뭐냐, 아주 순수한 진실한 신실한 빛이 되는 거예요. 토포스토 알레디논. 아직 그런 빛 자체가 뭐냐,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을 때 아주 대문자로. 그래서 세상에게 생명을 비추는 그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은 셋째 날 만들어지죠. 태양빛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주 정관사가 붙어있는 토포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뭐냐, 미완료예요. 이게 만들어진 게,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미완료, 영원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이 빛으로 존재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에게 뭐냐, 비춰진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조명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야, 아니 맨날 똑같은 십자가인데 아니 그날따라 십자가가 보여. 누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아니 맨날 다녔어. 맨날 그 길로 다녔던 길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안 보였어. 거기 그게 있었냐? 그 교회가 있었냐? 근데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아니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감동이 없다가 그걸 성령님의 조명이라, 빛의 조명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예수님의 임명을 조명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빛이 아주 있어 왔었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살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영생, first gospel.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복음이 지금 요한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퓨니마 호데우스 예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아주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영을 두 자로 성령 이렇게 마냥 줄인 거예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줄인 거라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빛이 뭐 호롱빛이나 태양빛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 불빛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죽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 빛 대신 누구? 예수님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 세례자 요한도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빛 세상에 순수한 빛이 있어 왔었다. 그것은 세상 안으로 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네? 비춘다. 세상 안으로. 비추는 게 뭐냐? 그걸 파이네임, 포티제이라고 그랬죠. 포티제이, 비춘다. 근데 언제 비추냐? 지금 비춰요. 비춰. 그래서 뭐냐? 포티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포티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비추다. 그래서 그 빛의 비추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원전서부터 로고스가 되시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가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더 워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말씀으로만 썼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으로, 논리로, 교리로, 사건으로 이렇게 이 갖다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네? 학으로, 논리로, 사건으로 뭐냐면 교리로 뭐냐면 이성으로 그런 걸로 전부 다 갖다 쓸 수 있는 말이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만개했던 그런 시절에 로고스라고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로고스로 계셔왔다라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에게 뭐냐 아파컷을 한 번 빵 날리고 시작하는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미완료라고 하는 N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뭐냐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도 이 N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가는 곳곳마다 아주 그냥 본질이 속성이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예수님께 로고스에게 여기 아주 갖다 붙이는 게 이게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창조되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서부터 존재해 오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으로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 빛을 비추세요. 판타 안스루폰이라고 해요. 판타 안스루폰. 그래서 근데 그 비추는 게 뭐냐 현재 비추는 거예요. 왜 현재로 비추죠? 아니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네? 네팔이나 이런 데 완전히 우상에 쩔어가지고 다
쩔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대대로, 아주 언제서부터. 에? 아니, 부처가 어디 사람이요? 부처가 우리는 인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지도로 따지면 부처가 그냥 네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 각종 우상 단지가 다 쌓여있는 이유가 뭐냐, 아니 우상의 고장이라니까. 부처가 태어난 고향이요. 그러니까 아주 갖가지 우상들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싹 있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가슴이 막혀가지고 전혀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 근데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 들려지는 사람, 영의 눈이 꺼풀이 하나씩 벗겨져가지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냥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듣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가끔가다 선교사님, 그 장선교사님이 보내주는데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막 시체가 널브러진 사진을 가끔씩 보내줘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내드린 거예요, 그걸. 장선교사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기하고 선교원들 보내고 있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 그런 거 사진이 막 떨어지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참혹해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일들.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이 딱 끝까지 증거돼야 내가 그제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구간 달리는 거예요. 내구간 달리면서 뭐냐, 주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는 항상 늘 언제나 그런 말씀, N이라고 하는 게 붙여 있죠. 여러분, 서울역의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주님을 믿으면 그의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버드 아니야, 하버드 해를 나와도 어떻게 되냐, 3년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조명을 못 받아서 예수님을 못 믿으면 그 하버드가 뭔 소용이야? 하버드가 지옥 가주는 걸 지옥 가게 하는 걸 면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뭐냐, 지혜로운 자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보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의 노숙자일지라도 뭐냐,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뭐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뭐냐, 데려간다는 게 뭐냐, 데려간다, 영접한다. 근데 그 데려간다,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데려간다는 게 뭐냐, 파라예요, 파라 람바노예요, 람바노. 이 파라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파라가 뭐냐, 곁에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가요? 곁에서 팔짱을 데리고 팔짱을 끼고 영접해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날 신부된 우리를 뭐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영접해가지고 간다니까. 근데 누가 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 파라람바네타이라는 게 뭐냐,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신부를 붙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손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가셔야 우리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싹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니, 천국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아시지. 세상의 교주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났잖아요. 누구만?
아니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셔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셔도 다시 오실 주님도 파루시아, 재림의 주님도 초림의 주님도 파루시아 다시 오실 주님, 아니 주 하나님 보좌 곁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고에임이라고 말씀드리죠. 에고에임이 해호도스요.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천국 가는 길 안내자, 천국 가는 길 내비게이션.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자체가 되신데 아주 단 하나의 내비게이션이래.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안내자가 바로 나래요. 단 하나, 오직 하나. 왜?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에 오셨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아니 오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죠? 제가 강한 사람이니까 강한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천국 가는 길 안내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파랄람바노, 아주 곁에다 팔짱을 끼고 데려가신대. 언제? 주님이 재림의 날에. 미리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고, 그래서 그냥 영원한 재림의 날에 천국으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0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은 뭐냐? 이를 갈미 있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로 그걸 뭐라 하냐? 히브리어에는 완고고법이라는 게 있어. 완고고법. 완고고법. 자, 무슨 말이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어디서 갈아요? 지옥에서 갈아요. 지옥에서. 돼지를 있잖아요. 돼지를 잡으면요, 옛날에 개 패듯이 돼지를 잡았어요. 그럼 돼지가 죽을 때마다 그냥 이를 빠다닥 빠다닥 갈아요. 이를 빠다닥, 아주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 빠다닥 빠다닥 갈아요. 지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를 빠다닥 빠다닥 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용납이 안 돼. 물 한 모금도 용납. 지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를 빠다닥 빠다닥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완곡하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 아니 우리가 집에서 사는데 바깥 어둠에 쫓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 이게 완고고법으로 뭐냐?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히브리 문법의 완고고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것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리라. 그럼 바깥 어둠이면 뭐 천국에 뭐 이렇게 바깥 사이드, 왜 변들이나 외곽이나 이런 데서 산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표현을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다 뭐냐? 지옥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 배경, 정황, 문화, 식물, 지리, 환경, 이런 모든 것들 천천만 가지를 다 알고 성경을 털어놔줘야 돼요. 히브리 헬라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역사, 배경 이런 걸 전부 다 싹 알고 뭐냐? 그걸 털어놔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 중에 하나가 완고어법,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세 가지 친구가 있어요. 세 가지 친구의 첫 번째 친구는 뭐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연세 드신 어르신은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기운이 쭉 빠진대야.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기운이 빠지신다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 세상의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물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질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으로 인도해 줘요? 아무리 돈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한 분 만나는데 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시간이 없어 지금 10분 안에 끝내서 죽음 앞에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디까지는 가냐? 낙골당까지는 가. 낙골당까지는 가는데 그 이유는 가요 못 가요? 그 이유는 못 가. 낙골당까지는 가지만 거기까지는 가요. 그래도 진짜 친구인 것 같았는데 뭐냐 낙골당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골치도 아파 힘들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돼. 근데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이 성도는 내 피가 묻은 성도라고 변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변호사라 그래. 카운셀러라 그래. 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카운셀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되신대. 근데 영원토록 변호해 주세요. 뭐가 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 앞에 내 피가 묻었다고 누가 변호해 주냐? 예수님이 변호를 해줬다니까. 피가 묻었다는 게 뭐예요? 죄값이 다 치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냐 아주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돈 땅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다 난리가 나잖아요. 돈 땅 하면 아주 가족들도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게 나아.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내 죽고던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라 이 새끼들아.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대충 눈치를 깠어 제가. 근데 차마 말을 못했는데 어제 만났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다 죽거든 니네가 알아서 다 알아. 그래서 난 그냥 가만 90년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내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냥 가슴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어. 아픔이. 안 와. 자식들이 뭐냐 유산을 살았을 때 안 준다고 안 온대. 그래서 가슴 여기 대충 눈치가 했는데 그래서 물질도 소용없어요. 가족도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 있을 동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도 나와. 세상 노래도.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친구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친구세요. 영원한 변호사 영원한 감사가 되세요.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만 맞게 만들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분이요. 아이로 아주 죄를 제거하는데 다행이요. 이게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죄를 짊어진다 이런 동사인데 이거의 아이론이 뭐냐? 죄를 짊어지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야. 맡겨 만들면 덩실덩실 춤을 춰. 뭐? 내 인생의 죄를. 왜? 죄를 짊어지시는데 달인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대요. 뭔 말이냐? 여러분 여기에 음식으로 가득 찼는데 배에 산의 진미가 뭔 소용이요? 배에 가득 찼어. 꼴깍꼴깍 여기까지 찼어. 산의 진미를 지금 갖고 왔어. 뭐냐면 한 끼 식사에 150만 원짜리도 있다면 뭔지 몰라도 말만 들었어요. 한 끼 식사에 150만 원짜리가 있대요. 뭘 몰랐어. 근데 여기까지 찼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기 가득 차 있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 내 사랑이 네 안에 거할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 진짜 사랑할 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사랑하지 않을 걸 사랑하는 것 모두가 다 뭐냐? 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날까지 예수님만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들과 허물들, 우리의 연약함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